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작업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 베푸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는 이 은혜가 참 귀해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부모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야말로 가장 귀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은혜를 먼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느끼는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공기나 아니면 물이나 아니면 햇빛만 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만 받아도 그리고 조금만 알아도 더 큰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쨌든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은 성도이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불신자가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골고루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면서 이러한 보편적인 은혜,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성도예요. 근데 이것들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에게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로 구원과 영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특별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나누어져요. 일반 은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도들에게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따로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창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창고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창고를 살짝 열어가지고 조금 꺼내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창고가 활짝 열리길 바랍니까? 주님께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살짝 잠깐이라도 간지럽지 않죠. 그렇죠? 잠깐이라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좋고 활짝 열렸는데 꺼낼 게 별로 없으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는 가득 채워졌을까요? 그냥 저냥 할까요? 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꺼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아멘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창고에서 정말 활짝 열으시고 그리고 마음껏 퍼다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니까 뭐합니까? 이걸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굳이 내가 왜 하고 싶지 않을 때 내 마음인데 내 자유인데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힘들면 입이 닫혀요, 열려요? 닫히죠. 고달프면요 또 입이 닫혀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또 입이 닫혀요. 힘들면요 입이 닫혀요. 스트레스 받으면 닫혀요. 그러니까 닫히는 일이 많으니까 열리는 일이 많습니까? 닫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셔도 내가 그것을 정말 가져다가 쓸만한 거리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그냥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열려있는 그 길을 내가 가기가 싫어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의 의로운 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러한 그 길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내 몸이,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사단이 그 막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한 집에서 살면 믿음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냥 비슷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같이 살았어도요, 믿음이 달라요. 한 형제 쌍둥이여도 생김새가 똑같아도 믿음이 달라요. 왜냐하면 주신 은혜가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큰 그릇에는 많은 물이 담겨지지만 작은 그릇에는 그 작은 크기만큼만 담겨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릇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겠죠. 있는 물까지도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정말 높이 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그릇을 엎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의 크기,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사마리 여자, 정말 주님께서 큰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들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한 여자여, 이 한글 성경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이 관용어인데 이 여자여라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마치 이 엄마라는 말이 고유명사죠. 바뀔 수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여자라 하고 그리고 어린 여인들에게도 여자라고 해요. 근데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그 여인을 가장 극존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단어예요.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자여 하면은 좀 약간 거시기하죠. 내려보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자여 할 때는 존중해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이 헬라어 원문에 있는 것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 귀나스 메길레 수헤 피스티스, 이 오 귀나이라는 것은 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여자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헬라어에서는 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 귀나이. 오라는 단어를 언제 쓰죠? 감탄할 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때 와 하는 그 단어가 오예요. 오 귀나이 메갈레 수헤 피스티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크다. 오 여자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갈레라는 말은 메가스는 영어 단어에 이 메가 처치, 메가 커피 할 때 크다, 엄청나다, 이 대단하다, 그리고 백만의 요 정도의 그런 단어로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몇 톤짜리인가요? 메가톤급.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도드라진 믿음. 예수님께서도 감탄하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 귀나이라고 여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먼저 이 여인에게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냐.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난한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과 그리고 다른 이방 사람의 혼혈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반쪽짜리 유대인이라고 무시하지만 가나안 사람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내쫓아버려야 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여자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은 그냥 피해가면 되는데 그들을 인정을 해요.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너희들은 반쪽짜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고 아예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무슨 취급해요?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야. 너희들은 지옥에 가야 돼.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여겼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우월성, 선민의식,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이 가난한 사람들을 똑같이 여겼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지금 두로와 시동 지방에 거기에서 살면서 자기 동네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동네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달려 나옵니다. 무시받고 업신여기고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겼어. 그래서 유대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이방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여기는, 그래서 서로 그냥 얼굴도 보지 않는, 말도 걸지 않는, 그래서 저쪽에서 가나안 사람을 오면은 피해가요. 왜냐하면은 그의 죄가 나에게 옮을까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죄인과는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흉악하다라는 말이 카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위험한 만큼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얼마만큼 귀신 들렸어요? 지금 목숨이 위태할 만큼 귀신 들려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은 지금 목숨의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 귀신이 이 딸을 이제는 데려갈 지경까지 처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간절한 심정, 얼마나 정말 이 여인이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종 못할 사람인 유대인인 예수님의 무리에게 달려왔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큰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인데도 그 믿음을 칭찬할 정도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칭찬을 안 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을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믿음은 내면의 것, 우리 영적인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믿음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내 내면에 그런 잠재되어 있는 것이 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가늠하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이 내 믿음을 어떻게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내 믿음을 그렇게 가늠할 수 있어? 보이니까. 나의 삶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만큼의 헌신을 하고 있는지의 모습으로서 그의 믿음이 보여지니까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의 믿음의 크기가 폭로된다. 폭로돼야 안 돼요. 보이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면 적게 나가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나가요. 기도의 모습만 봐도 그렇고, 예배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하는 말투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안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처럼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투가 나왔을 때 내가 나 자신한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입을 씻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주 나오면요, 습관적으로 나오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만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무슨 말을 지금 많이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내가 어디를 많이 가고, 내가 누구를 많이 만나고 하는 그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서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태도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순전한 믿음의 모습, 그리고 간절한 믿음의 모습,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딸 문제를 지금 고하면서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한 그런 태도,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안 하셔. 왜냐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두루와 시도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두루와 시도까지 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 근처, 그 근처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두루와 시도까지 넘어가요. 두루와 시도는 어디냐면은 헐모산을 넘어가야 돼요. 헐모산을 넘어가야, 헐모산이 얼마나 높냐면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만큼 높아요. 그 위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아직도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안 녹아요. 근데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 꼭대기로 넘어가는 게 길이 있죠. 그러니까 두루와 시도까지 넘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험한 산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이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대하신 것이 뭐예요? 한 말씀도 안, 이거 이상하잖아요. 일부러 가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신방하러 왔는데 들어가가지고 정말 1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쫓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뭐하러 오셨나?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이 모습,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 지르니 그를 좀 제발 좀 예수님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갈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자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 방해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고쳐달라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것을 구경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제발 좀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상종하지 않겠다 하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딱 잘라서 예수님의 거절이 많이.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사역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다 만나시고 궁리기시고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만져주시고 문둥병자까지 만지시면서 고쳐주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잘라가지고 무배듯이 거절하셨다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와 얘기할 거리도 없다. 나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음성으로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못 고칠 줄 알아요. 하고 돌아설까요? 상처받겠죠. 울고 불며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잃어버렸어. 하나님 나를 그냥 거절하셨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면서 마구 하나님한테 퍼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3절, 22절을 보면은 소리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25절에서는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절대로 보내심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 너 나한테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시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서 주춤하고 이 여인이 그대로 뒤를 돌아보면서 욕하며 그냥 가버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가버린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는요 아무한테나 쓰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에 주라는 단어는 딱 한 사람에게만 썼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주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딱 한 사람에게만 써요. 그 누구냐면은 로마 황제예요. 그 로마 황제 외에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그 사람은 매국노예요.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법으로 바로 붙잡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다라고 한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각,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 그리고 자신의 지식 다 깡그리 다 무시하고 지금 이분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을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자신이 믿는 신 외에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이 드로아 시돈 사람인 이 여인은 드로의 신이 있어요. 이 시돈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시돈은 어떤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냐면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왕비, 이 엘리야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 그때 당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런 불을 내렸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때 그 이세벨 왕비가 드로아 시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 사람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들에게 절을 해야 되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게 지금까지 수없이 절을 하고 수없이 기도했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딸이 살지 못하고 이제는 죽을 지경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 나의 신앙,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나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이제는 고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26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 가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뭐를 했습니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반응이 없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거절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오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쏘아붙인 거예요. 세게 쏘아붙여요. 그것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뭐다? 개 같은 그러한 민족의 사람이다. 이건 모욕적입니다. 이건 그 여인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이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이 개는 이 들개나 버려진 개들 그런 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들을 얘기해요. 애완견들. 여러분들 집에 개 기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개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은요, 전혀 맞아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더라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 축복,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에서 부스러기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거라도 저에게 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이 여인처럼 정말 크고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려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갈급한 믿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 믿음. 그래서 주님의 그 발어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갈급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작아서 나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위에 그 만찬이 있지만 그 먹을 것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는 그것만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딸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이비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죠. 근데 믿노라 하면서도 자신의 주먹만큼, 자신이 배운 지식만큼, 그리고 자신의 경험만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만큼으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질질 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질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내가 정말 바닷가의 물이 내 발목까지 찰랑찰랑거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무릎이 아니라 내 허리가 아니라 내가 마음껏 그 속에 쿵덩 빠져도 도저히 바닥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어진 그 믿음으로써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내려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까지 그렇게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가에서 수많은 풀들이 자라고 그리고 과수가 자라고 그리고 과목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자랄 정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런 그 크기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해도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내 생각에 정말 머무르는 하나님으로, 내 지식에 머무르는 하나님으로, 내 경험상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에까지 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교회 앞길 건너편에 카바레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카바레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건한 분위기 교회 맞은편 길 건너편에 이 카바레가 생겨서 사람들이 정말 이 춤추고 또 술 마시고 또 향락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그런 그 동네가 이제는 이 유흥가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 술집을 다른 데로 이사를 시키든 없애 주시든 하나님 해달라. 근데 이렇게 기도한 지 이 몇 주 안 돼가지고 공교롭게도 이 카메라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 주인이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문을 닫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무슨 소문이요? 우리 가게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이 가게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고소했어요. 이 재판이 붙었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교인 대표와 그리고 술집 주인이 각각 진술을 합니다. 미국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그러한 대표가 아니라 이 교회의 그러한 이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교회 대표를 따로 세우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술집 주인이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그 결과가 저희가 불이 났습니다. 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나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되었는데 저 교회가 배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 대표는 한번 반박하십시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판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군요. 헷갈려서 저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잠시 정리하고 양측에서 서로 논의하고 타협안을 마련해서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불이 났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불이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습니까? 1번, 기도했으니까 불이 났다. 2번, 기도했으니까 불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3번, 기도해도 불이 안 날 수도 있다. 몇 번이요? 2번. 우리 권사님 3번. 예, 우수진 저는 2번. 권사님 2번. 주여. 지금까지 내가 지금 설교를 지금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응? 아니, 큰 믿음 얘기하자니까, 막지 말자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했는데 2번 나오고 3번 나오면 설교 다시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지금 가고 있는데 첫 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끝장을 보자고요. 뭐가 큰일 났습니까? 설교를 다시 해야 되니까 큰일 난 거예요. 믿음이 지금 간당간당해서 큰일 난 거예요. 간당간당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여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단정하고 하나님입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다음에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멘. 밤이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날이 너무 뜨겁잖아요. 고추가 잘 돼 있어요. 고추를 언제 따요? 이제 나올 때요? 중간 정도 자랄 때? 아니면 더 이상 크지 않을 때? 그렇죠? 더 이상 크지 않을 때 그 타이밍을 딱 해야지 고추가 품질이 좋아요. 그러면은 풋고추를 딸 때는 빨간색이 들어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익은 고추 딸 때는 파란색이 들어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도 잘 헤아려야 돼요. 그 헤아리지 못하면은 또 품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을 참 잘하십니다. 제가 한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게 못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성격이 대단히 급하시고 성격이 대단히 급하신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는다? 얼마나 속을 부글부글 끓이는 것을 누르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릴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봐요. 내 믿음 보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중요하죠. 내가 믿음이 이 정도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1부터 10이라면 10까지 나는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레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금의 문제, 지금의 기도의 제목, 지금의 상황에 가장 걸맞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책정하셔가지고 내 믿음이 그 정도 되어질 때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요. 어느 정도로요? 급하시게.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귀에 빗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먼저 들려요. 먼저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는 언제예요? 손바닥이만한 구름이 떠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응답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는데 내 믿음의 분량이 그때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믿음이 다 됐어.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 됐어. 내가 이제 전격적으로 역사할 거니까 너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근하시죠. 채근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해라. 지금 기도해야 된다. 너 지금 기도 쉬면 안 된다. 너 지금 울고 불고 지금 부르짖어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너의 입을 열어야 된다. 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너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수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되는 그 순간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할 줄,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빗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실 때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처음부터 두루와 시돈 건너가기 위해서 헐몰산을 그렇게 산지를 넘어가는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가서 그 여인을 계속해서 몇 번이나 시험합니까? 3번이나 시험해요. 심국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를 거절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개취급하시면서 그를 모욕하시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바라봐요. 믿음이 정말 그만한 믿음이 되는지, 이방 여인이 너가, 이방 사람인 너가, 하나님을 모르는 너가 정말 내가 원하는 믿음에 되어지는지 계속해서 바라봐요.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 가난한 여인이 정말 치사해서 못해도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죠. 욕하면서 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인데 한국 보면 많이 거. 그런데요, 이 여인은 마음, 결심, 결단이요. 이분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 나는 이분 앞에 죄송합니다. 쇼부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째째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주고 많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해결하시고 뒷처리까지 AS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이미 마음 먹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 여인이 누린 그 하나님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는 내 것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결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장대비가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요, 온몸을 적시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그릇이 하나님을 점점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요, 섬기고요,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혼자 내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그릇,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옆집 찾아가고, 그리고 힘든 사람,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와요. 찾아가시고 기도해주고, 내가 겪어보니까 얘들아, 내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기도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심령, 그의 육체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스럼이라도 부족해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부스럼이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짧게 1분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믿음 저에게 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 응답 저에게 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저에게 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 저에게도 주셔서 나도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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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주의 은혜와 주의 복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 찾아가신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나의 모든 삶에 지금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하나님의 역경을 다 이기며 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